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여름에 슬로베니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지난주에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이 선교를 위한 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들 중에는 3H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때 이 3H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해피, 홀리, 그리고 하모니의 머리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는 이제 이런 기도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해피에는 항상 기뻐하는 선교팀이 되게 하소서, 또 홀리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선교팀이 되게 하소서, 또 하모니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선교팀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들어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 끝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겪어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는 몰라도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건 제 뜻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선교팀의 3H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또 거룩하게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삶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선교팀 그 기도의 제목 밑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뭘 기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이제 부르심을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붙어 있습니다. 이때 부르심은 특별히 이제 이 슬로베니아 최초의 단기 선교팀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땅을 섬길 수 있는 사역에 대한 기쁨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슬로베니아는 선교사님도 들어가기 힘들 만큼 비자도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팀을 부르시면서 이제 여기에 응답한 우리 교회와
특별히 이제 대표로 나가는 이 선교 팀원들이 그 땅을 섬기는 최초의 단기 선교팀으로, 물론 뭐 다른 교회 팀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박찬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이 선교팀으로서는 이제 최초의 팀이 들어가서 그 땅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밑에, 홀리 밑에는 이런 기도의 제목도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소리로 채우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잠재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읽어나가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나 사람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고 커지게 여겨집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소리로 채워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모니를 이루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 밑에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작은 일에 또 부르심에 서로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겪어서도 아니고 또 좋은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이제 서로에게 더욱 감사하라.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읽어나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참 귀한 기도의 제목이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선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건 뭐 개인적으로 겪는 일, 직접적으로 겪는 일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터져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정치,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또 감사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찬양할 만한 일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범사에 대해서, 특별히 작은 일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기쁨을 빼앗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오느냐면 관계에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물론 뭐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또 빈곤함 속에서도 어렵긴 하겠지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건 다툼입니다. 그리고 갈등입니다.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이 상처와 아픔은 그야말로 모든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당부를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읽어 나가다 보니까 대개의 당부들은 주로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아주 잘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12, 13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당부하는 거, 수고하는 사람들, 특별히 다스리는 사람들, 권하는 사람들, 아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화목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뭐 화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이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원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건 존경하라는 말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껴주라는 거예요. 이 아껴주는 것이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이어집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합니다. 자, 여기 각각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게으른 사람은 건계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잘 가르치고 이끌어 주라는 말씀이겠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서 일어설 수 있게 혹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공동체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게으를까? 왜 저렇게 마음이 약할까? 왜 저렇게 늘 자꾸 무너지고 넘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편 그 사람만 게으르겠습니까? 그 사람만 약한 자고 힘이 없는 자이겠습니까? 실은 우리도 때때로 게으름을 부리는 영역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영역에 부지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 또 어떤 부분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을 보면서 그분의 약함이나 그분의 게으름이나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탓하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4절 맨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하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는 다 참아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말들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 모든 것들을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는데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15절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줘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참는다는 건 그냥 막연하게 인내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갚을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참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방법, 또 이 감사와 기쁨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악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다면 다 똑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나쁜 면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우리의 입술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 뭐 때로 정말 역지사지로 그 입장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헤아려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까지 이제 당부를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방식을 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악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흉내를 내는 것조차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 가까워지면서 이런 말씀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당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한순간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누군가 어떤 사람까지도 다 품고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만을 쏟아낼 수 있고요, 슬퍼할 수 있고요, 기도는커녕 오히려 범사가 불만으로 가득 차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충만함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과거에 많은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나의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당부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홀리, 또 우리의 하모니, 또 우리의 해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거룩하게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갑니다. 해피하라, 홀리하라, 그리고 하모니를 이루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또 거룩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제일 먼저 구하는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뿐입니다. 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중고청 수련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수련회를 위하여 참여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섬기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또 이끄는 우리 교역자들이 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이 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내는 2박 3일 동안에 서로를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수련회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모든 자녀들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더 맑아지고 더 푸르러지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회 이 중고청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과 가르치고 이끄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팀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과 건강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그 땅에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도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